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암송할 사람은 암송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 그 앞에 잔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잔소리 하시는 분이십니까? 잔소리는 하나님의 언어입니까? 우리의 언어입니까? 우리의 언어죠.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하다가 4월달부터 5월달에 중단이 됐던 것 같은데, 오늘 이어가기 전에 지나온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 다시 나머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선 그동안 지나갔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마디로 각 사람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아벨은 어떤 신앙이었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은 어떤 신앙이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을 넘어서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화평을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야곱은 성장하는 신앙이었어요. 요셉은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이었어요. 모세는 결단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거절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까지 살펴봤었는데, 자, 이 사람들도 믿음의 영웅으로 성경에 등장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지라 예상치 못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고, 그런 중에 낙심도 하고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때로는 절규도 했던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목했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대목이 우리와 그들이 다른 점입니다. 정말 끝이라고 생각될 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을 것 같은, 앞으로도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일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유일하게 책임지실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소리를 잔소리가 아닌 자신을 책임질 위로의 말씀으로 또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은 결과 그들은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기도 하고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벨을 생각해 보자면, 아벨은 가인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상황이 주어진 대로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방식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하냐고 불편하다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룰을 따라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의 신앙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삶도 가인의 예배도 받으셨습니다. 아니 아벨의 삶도 아벨의 예배도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드렸기 때문에 자기 옳은 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예요. 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때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족과 부족 간의 싸움을 할 때 그 부족의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은 싸움에서 그 부족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무드는 죽다, 셀라는 보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보내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죽는 때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라는 건 경고죠. 아들을 통해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에녹은 그 경고로 받아들였어요. 에이 무슨 이렇게 잔소리로 듣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심상치 않구나. 이 아이가 죽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부터 나는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렇게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흔들림 없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고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경고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늘 영적 전쟁 전시 상황에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는 전시 상황에 있어요. 종전 선언이 없었어요. 휴전 상태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더 종전 상태, 전시 상황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막 쏘아 올리잖아요. 북한이. 그래서 뭐 재난 문자도 받았다며 대피하라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전쟁을 일으키면 언제든 우리는 전쟁의 희생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아요. 그런데 그런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늘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전시 상황이라고 느껴서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을 이루어 가야 해요. 날마다 나를 대적하는 사단을 대적하고 경계하고 거부하고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린 영적으로 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전시 상황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모든 상황과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의 경고를 아들의 이름을 통한 경고로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실제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실제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일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또 야곱은 도망자 신세인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작정한 모든 일을 이룰 거야. 이 하나님의 소리를 잔소리로 듣지 않았어요.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하고 속임을 당해도 참고 지냈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라헬을 데리고 도망쳤을 수도 있고 그 라반의 재산을 빼돌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기에, 잔소리로 흘려듣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버지의 잔소리로 들었다면, 아버지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잔소리로 들었다면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자신의 인생에 벌어졌고,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종의 생활을 할 때 그가 그 아버지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잔소리로 들었다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전혀 의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잔소리로 흘려들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요셉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타지에서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집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이 요셉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 아버지가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빛을 발한 건 그 아내의 미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옥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아버지가 들려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요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요셉은 결코 그 힘겨운 타향살이를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터를 잡고 자리 잡게 만든 그러한 기반을 요셉이 마련해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거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뭔가 공통점이 뭐 이렇게 와 닿는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공통점을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 하나님의 소리를 잔소리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잔소리로 들었으면 흘려버렸겠지. 그죠? 흘려버렸다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이들은 숨이 막히는 상황들을 다 만난 사람들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 아버지의 소리를 잔소리로 들었다면 그 숨막히는 어둠의 상황, 극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였어요. 하나같이. 멍청하다고, 유별나다고 조롱하는 소리보다 야곱아, 요셉아, 창조주요 구원자인 스스로 있는 자인 나 여호와가 너를 선택했단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의심하지 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잔소리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방주를 끝까지 지을 수 있었을까요?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완성할 수 없었어요. 떼약볕에서 방주를 짓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똥멍청이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노아는 그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들었어요. 그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잡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예비하고 이 방주를 통해 내가 심판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던 거예요. 우리들과 정반대 아닌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는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소리는 잔소리처럼 듣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소음으로 들었어요. 소음으로. 잔소리로 들었다고.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우리가 그 반대로 살아왔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잔소리를 들을 것이 무엇인지 또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집에서 뒹굴뒹굴 쉬거나 또는 여행을 떠나거나 그렇게 보내야 할 휴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멍청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 있어? 교회 가서 뭐가 나오냐? 조롱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집에서 웹서핑 하는 거나 또 여러분들이 정말 우상과 같이 여기는 친구들과 함께 노는 거나 또는 여러 가지 핸드폰으로 즐기는 시간보다 이 예배가 따분하고 재미없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은 세상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아서 적은 사람이 간다고 했습니다. 이 예배가 따분하다면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생각들,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수많은 미디어들이 쏟아내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정보, 수많은 소음들, 우리는 근데 그것들은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렇게 해야 한대, 저렇게 해야 한대, 이게 유행이래, 이게 요즘 대세래, 이건 다 받아들이고 다 따라하려고 아주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그 안간힘 결과는 멸망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멸망으로 미끄러져가는 내리막길에 신나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안간힘을 쏟지 마십시오. 그 길은 악인의 꾀로 가득한 죄인의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복 있는 자의 길에 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매 순간 그 길은 죄의 길이라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영생의 길로 나오라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매 순간 외치고 계신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음성을 잔소리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를 한번, 머리에 입력되어지는 소리들, 정보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어떤 소리들이 내 머리에 가득 차 있는가. 하루 종일 보고 듣는 것들, 그것들에 잠식되어져서 정작 내가 생각해야 할 것들은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머리를 먼지처럼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들은 다 내가 생각해야 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뭐지?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나는 무슨 선택을 해야지? 오늘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한 고민들을 못하게 만들고 정작 생각해야 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정작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머리를 가득 메워서 호탁하게 가득 채워진 이 소음들,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내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걸러내지는 것이고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혼탁한 생각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매일 성경 읽는 것이 몹시도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독서상도 받는 사람들이 하루 성경 그 2장 읽는 거는 그렇게 힘겨워한다는 거죠. 무슨 이유일까요? 그게 무슨 이유에서 그런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그 성경 말씀과 대치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 속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욕구 충족을 위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그 어둠이 점점 불어나서 내 머리통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덩어리처럼 커진 어둠의 생각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잔소리로 여기게 흘려버립니다. 잔소리로 여기서 흘려버려요. 그 생각, 그 커진 덩어리들이. 그 덩어리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덩어리들을 버리는 유일한 길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그 혼탁해진 어둠의 덩어리들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학생들은 사춘기가 지나면 하나님께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님께로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으로 이 나의 혼탁한 먼지 같은 생각들을 버리는 삶의 연습이 없으면 이대로 청년이 되잖아요. 그땐 아예
하나님을 의식조차 못하는 그저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그런 청년들이 되고 맙니다. 왜? 초등부 때는 교회 잘 엄마 손잡고 나오던 애들이 중등부 되면서부터 줄어들고 고등부 되면 더 줄어들고 청년부 되면 더 줄어들까요? 못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럽게 돌아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하나님을 멀리해도 괜찮아 사춘기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사춘기가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와야 하는 거 아니라고. 빌미 삼지 말라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는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고 후자는 약속된 천국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전자는 어둠의 길을 가는 것이고 후자는 빛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전자는 열매 없는 어둠에 잠식되어 가는 길이고 후자는 빛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주일마다 들어도 잔소리로 들어 흘려보내기에 늘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 이제 우린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명백히 다른 두 길 중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빛의 열매인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친절함, 진실함으로 살기를 힘쓰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소리를 묵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친구들이 가는 악의, 불의함, 분냄, 뒷담화, 비방, 분노, 짜증, 이러한 악의 길로 가는 무리들과 함께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빛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부모님의 소리, 이 두 소리를 잔소리로 흘러넘겨서 후회만 남기는 인생이 되지 말고 믿음의 거장들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주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